참 희한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는 사랑합니다. 이 말의 약자가 페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연인 것 같은데 아주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 물보다 진하다 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 그 얘기예요. 경외,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삶, 이것이 경외하는 삶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짜않게 알고 하나님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라도 할 때성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경외하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외하는 삶이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삶인데,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한다.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얘기예요. 예배하는 그 생활은 곧 거룩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진실함이 없는 예배는 꽝.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진짜 두렵고 떠는 것인데, 그분을 경외한다, 의식한다, 인정한다, 존중한다, 높인다는 건데, 그것은 곧 예배.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거룩과 진실함이 묻어져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함이 배어져 나오고 누가 뭐라 해도 그에게는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 사람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한다 하는데, 진짜 경외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하는 자는 곧 거룩과 진실함이 우리들의 몸에서 배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거룩과 진실함이 묻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그르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절대 진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곧이곧대로 순종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허물이 없는가, 죄가 없는가, 혹이라도 내가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는 없는가 하면서 성찰하는 거야. 나를 늘 돌아다 보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룩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댔죠. 거룩과 진실함은 죄하고는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내게 떨어지면은 즉시 바로바로 순종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내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복 중에 큰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은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따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꽝이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는단 말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게 고생했는데 강도가 죽게 고생해서 모아놨는데 도적이 죽게 고생해서 쌓아놨는데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싹 날려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어느 정도 됐다 성 심었는데 뜻밖의 질병이 와서 나를 들어 눕혀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의 결실을 보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 모르는 우환과 질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만사를 다 형통케 한다고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진짜 복을 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건 참 그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 참 중요한 시험인데 그래서 정말 날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 치는 당일에 배가 아파서 배앓이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신경감이 돼서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면 아무리 그가 애를 쓰고 수고한들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면은 수고하는 만큼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자녀를 기르면 자녀가,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종사하든 간에 심으면 심는 대로 결실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데 종일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다. 날밤을 새가면서 찬 공기를 맞아가면서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그 온갖 예를 썼는데 결국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을 때, 그물질을 할 때마다 빈 거물로 올라올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어요. 정말로 수고를 엄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에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냐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심으면 심는 쏙쏙이 열매가 맺힌다, 그런 말이야.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얻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너의 안방에 있는 아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면은 알알이 꽉 차 있는 송이, 포도 송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지, 또 그것을 한 입에 넣고 씹으면 얼마나 거기에 향기가 달콤한지 맛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송이송이를 맺어요. 알알이 송이송이가 되어가지고 맺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또 향기는 또 얼마나 진하고 극한지, 이야, 참 버릴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요, 알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그 말입니다.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 포도나무 같이 알알이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환희, 감격, 그 맛과 향기를 주는 것처럼 네 집에 있는 아내는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 이게 태문이 닫혀서 아이를 못 낳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내가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그런 자녀를 낳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잖아요. 아내는 아내지만 또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20m, 30m를 자란답니다. 그의 이파리가 20cm, 30cm, 40c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린 감람나무가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쑥쑥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5대장,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뻗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녀들은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나 정말 복을 주고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열매 또 버릴 게 없어요. 그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을 내요. 그러면 불을 켜기도 하고, 그것으로 사람의 이 아픈 종기를 치료하기도 하고,
또 그 감람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아주 요긴하게 여기저기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에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가 그 앞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존중하는 거, 인정하는 거, 높이는 거, 의식하는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예배만 성공하면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할 수 있고 길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복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거절한다, 거부한다, 등한히하고 소리한다, 적당하니 한다. 이런 사람은 본인에게도 복이, 아내에게도 복이, 자식에게도 복이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른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애지당초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소리하고서 복 받아야지 하는 것은 어느 도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예배를 소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오면은 복이 주시겠느냐 그 말이죠.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바로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까 봐 하나님이 징벌을 할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예배를 하는 것인데 그냥 예배를 막 소리하고 등한히 하고 뭐 적당하니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 이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 받아요. 곧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는
어디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장소를 딱 집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일을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드려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성전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신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또 그의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자 상첨지교라는 말 있잖아요. 어쨌든 자식을 잘 가르쳐 보려고 이 맹자라고는 어머니가 굉장히 수고하죠.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돼서 맹자를 가르치는데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 주변에 집을 짓고 살았대요. 그런데 애가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맨날 노는 모양이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면 고가고 모였다면 울고 모였다면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고 이건 아니다 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이사를 가는데요. 시장 타러 갑니다. 시장 타러 가니까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사쇼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그걸 보고 배워요. 그리고 집에 와서 노는데 꼭 같이 하는 거예요. 사쇼 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고는 아이고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또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서당이 있는 곳으로 가요. 학교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세를 하게 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내 자식 때만큼은 좀 부유하게 살고 내 자식 때만큼은 좀 사는 것처럼 살아야 쓰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말이에요. 자식의 자식은 뭐예요? 손자 아닙니까? 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얘기는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자손손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으려면 장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은 낳았는데 그 자식이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는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손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계속해서 가문이 펼쳐나간다고는 사실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 이 두 부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의 자손을 한번 연구를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사람은
아주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후손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후손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617명이더랍니다. 617명을 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대통령이 1명. 이렇게 해서 617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17명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진짜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맥스 쭈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혀 예수 안 믿어요. 전혀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후손들을 한번 찾아서 살펴봤어요. 그 후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후손들이 몇 명이었냐 하면은 1292명이었답니다. 1292명. 그런데 1292명 중에 후쿠의 후손들은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어려서 죽어버린 단명한 사람이 309명, 직업으로는 거지로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런 사람들이 53명이었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사람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버지 대에, 할아버지 대에 예수를 잘 믿고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내 대에 엄청난 복을 받을 겁니다. 3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가문은 확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고 여호와를 잘 경외했다면 내 자식 때에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나부터서 이제야 신앙을 가지고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은 내 손자대에 그 가문은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의 그 복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손의 대를 이어갈 것을, 가문을 이어갈 것을 축복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 여호와를 불문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 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